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목사의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손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름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다온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옵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러나게 하시는 이 예수를 하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구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는 야망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있으면 사랑하여 신하를 위함이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고난한 죽음과 연약한 죽음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운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일하는 학교와 일자리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번 주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간에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벗어야 할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길,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 분명히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에는 정말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십자가는 객관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1850년 나다라의 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잘 아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마을 저편에 위치한 큰 바위에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보면서 자라나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 중에 언젠가는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인품이 뛰어나고 많은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늘 이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사람들이 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 그는 찾아가서 봤으나 늘 실망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어니스트가 정말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품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을 늘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바라보는 것의 가치관, 바라보는 것의 이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살 거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에서는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거역하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참으시고 저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2절에서는 바라보라, 3절에서는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위하여 늘 참아주셨던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앞에 이런 신앙의 경주가 다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정확해.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건가? 내가 이 경주를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여유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막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다시 돌아가요. 인생은 그만큼 손해가 되고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늘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발견이 돼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오늘도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들은 그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저들이 바라보았던 거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이죠. 구름이 또 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머물고 날마다 저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동안 저들은 광야 40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죠.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바라보는 게 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물건을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게 돼 있어요. 뭘 자꾸 보느냐, 내가 뭘 보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늘 가득 차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늘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이 가득하면 주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내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의 인격이 나옵니다. 모든 가치관이 돈의 가치관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쾌락으로 가득 차 있으면 쾌락의 가치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쾌락의 향기가 약취된 자꾸 나타나게 돼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인격으로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이 찬양이 있죠. 참 귀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죄의 유혹들이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육신의 입고에 대한 유혹들이 오지만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깨닫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길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삐뚤어졌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돼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을 날마다 맛보는 비결이죠.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다시 향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징계는 불가피한 단계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더 생각하자 라고 권면을 하고 곧 이어서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 모습이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십자가에로 우리 삶을 재조정하고 다시 조정하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고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혹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징계를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징계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돌이켜볼 때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또 징계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라. 여러분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징계를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징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징계가 오히려 파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만 읽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멘. 내 생애에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꾸지람 받는 거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삶이 혹 삐뚤어질 적마다 다시 돌이키고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채찍질해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그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채찍질함으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피곤한 손, 때로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13절에는 너희 반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늘 가득해서 혹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잘못되었더라도 빨리 십자가로 돌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십자가로 재조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혹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의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디디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명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빨리 십자가로 재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사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기업과 기업,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가 공부하는 학교와 하나님 저들이 나가서 일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복된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혹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징계를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